신앙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그 살아계심의 하나님은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제일 먼저 소리로 들려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음에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져서 지혜와 총명의 눈으로, 그래서 실제를 실제로 보고 또 진실을 진실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눈에 비늘이 씌어져 가지고 실제를 실제로 보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당연히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모의하고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진리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죽일까라고 의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진실을 보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이 증언하고 살아가는 그런 증언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리고 또 눈이 떠지고 또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사기는 계속 이 악순환의 순환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악순환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악순환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걸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악순환 속에서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그것이 설령 악을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 속에서도 지혜가 있어져야 되고 또 그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결과가 뭐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그 비참한 인생들의 군상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미디아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골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 미디안의 손에 그 인생이 맡겨진 인생이 되고 나니까 이 7년 동안 그들이 어마어마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두려움과 실패의 모습을 가지고 산과 굴과 산성에 숨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자가 대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길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산과 굴과 산성에 숨어 살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되는 것이 없고 또 밑빠진 독과 같이 그 아무리 퍼부어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예요. 두려움 가운데, 패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은 그 수확물을 누리지를 못해요. 일은 했는데 그 일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빼앗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과 동방 사람과 아멜렉이라고 하는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또 옆에서 치는 그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사람들이 그 모든 수확들을 다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 놨는데 그 이루어 놓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사방이 적들에 쌓여 있는, 포위되어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먹을 것도 없어요. 양과 소와 나귀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런 가축들조차도 빼앗겨요. 다시 말해서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그런 위태로운 인생. 그래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이 없는 인생. 또 그 먹고 죽을 것조차도 없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고통의 절규를 기록한 말씀이죠. 부르짖어요. 궁핍이 심해져서 그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절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는 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 머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인생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인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인생들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들의 군상들, 숨어서 살아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것이 너무나 다 빼앗겨가지고 생존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하나님은 지금 이 인생의 군상들을 바꾸시기 위해서 그 산과 굴과 산성에 숨어 살아가는 그 근원되는 미디안의 손에서 미디안을 치러 용사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군대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선지자는 말씀을 사는 자고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을 듣는 자였어요. 그 선지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 문제의 관계를, 그 문제의 근원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실 것에 대한 그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것의 근원, 입는 것의 근원, 그리고 그 마실 것에 대한 근원에 대한 거를 누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군사들을 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래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근원의 문제가 뭐냐? 근원은 거꾸로 가면 이렇게 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궁핍 또는 이 인생의 이 군상들처럼 없고 없는 그런 인생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은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인생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자꾸 누군가의 손에 넘기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자유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누구한테 줬냐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표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들 스스로 그렇게 내어주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넘겨줘. 자신의 스스로 자기의 손을 누구한테 줬냐면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유케 하라고 하는 그 자유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를 가장 독립적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으로 자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의 노예의 체질이 뭐냐? 자꾸 누군가에게 자기의 손을 넘겨주는 거예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자꾸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먹을 거 입을 것도 없을 정도로 빼앗기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 빼앗기는 인생 때문에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부르짖고 자기는 계속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군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의 손을 넘겨주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네가 네 손을 가지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황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그게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에도 치이고 저기에도 치이고 치이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울의 죄예요. 사울 왕의 죄가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제사장이 늦게 오니까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사람의 소리가 뭐냐면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다윗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이 그 비참한 인생의 군상들이 마음으로는 사울 왕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왕인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세우신 그 권위를 가지고 뭐 하느냐?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문제투성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투성이에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먼지투성인데 그 먼지에 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먼지가 너무나 무거워요. 그래서 그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숨어 살아야 되는 거고 빼앗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 하루하루를 생존을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처럼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너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그 문제의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종이 아니라고.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처음부터 눈을 떠서 나는 그 애굽의 종처럼 살았던 그 인생처럼 살았는데 내가 땀을 흘려야지만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벌 수 있는 인생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종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는데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늘에서 떡이 내려와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거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은 노예의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더 커요. 내가 살고 있는 내 존재가 큰 게 아니고 그 문제가 더 커요. 상황이 더 커요. 그래서 상황에 밀려 내 인생은 왜 밀려가는 인생인가?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서울대학교 앞에서 개척을 했잖아요. 제 꿈은 서울대 들어가서 그 서울대 학생들을 성경 공부 말씀을 가지고서 바꾸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서울대학교 학생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미학과를 다녔는데 여러분 서울대 학생이잖아요. 그 친구도 청주에서 온 친구인데 청주에서 1등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서울대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날고 뛰는 애들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고등학교 때 이미 친구가 돼 있으니까 자기가 들어갈 틈이 없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자기 동생이 죽고 자기 옆에 누가 죽으니까 자기 인생은 옆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인생밖에 없다고. 이게 실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하냐? 우울이 온 거예요. 서울대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이 쾌정서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학교를 가서 불안하고 더 불행하고 더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 주위에 누구도 살아있고 누구도 살아있고 누구도 살아있다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살아있고 누구도 살아있다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불안이, 그런 비교가 왜 와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까. 내 인생을 그 불행에다 넘겨줘요. 준다니까, 여러분. 넘겨주니까 그게 뭐예요? 내 인생, 내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이렇게 해서 불행해요. 그래서 불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뭘로요? 주인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뭐 해요? 계속 종살이하고 계속 숨어 살고 얻고 하니까 지금 생존의 문제까지 지금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다고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다 있는데, 네가 주인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으로 주셨어요. 을이 아니에요. 아멘 하세요. 갑이에요, 갑.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뭔가 한 자리 가서 뭘 하겠다. 여러분, 그럴 마음 1도 없어요. 1도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울왕이 된다니까요. 계속 누군가에게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인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진 청지기로서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통제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을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이방의 신은 우리에게 성공하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의 신은 우리한테 계속 뭐 해요? 완벽주의를 원해요. 완벽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가 완벽해야지 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조건적이에요. 뭐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왜 8절부터 오늘 6절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8절부터 10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아니, 애굽의 손과 그리고 모든 그 핍박하는 그 손으로부터 너를 내어줘서 내가 내 거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고 이제는 네가 네 손으로 살아가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왜 나를 규정해요? 왜 상황이 나를 왜 자꾸 규정해요? 왜 그 문제가 다인 것처럼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위에 있고 그 문제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다스리는 걸 통해서 이제 뭐 해요? 정복하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염려, 두려움, 시기, 질투, 상황, 사건이 더 커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상황이 어떤 건지, 그 문제가 뭔지 들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더 커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소리를 듣고 내가 그 들은 걸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거죠. 언제까지요? 깨달을 때까지.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면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듣고 보고 뭐 해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이 오늘 우리를 나의 나됨 되게 살게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는 안 들리는데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열받아서 쓴 거예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듣지 못했다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말씀을 못 듣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안 믿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너무나 독립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에 내가 그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너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뭐 해요? 그걸 보고 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쟤도 저렇게 사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거예요. 제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행해요.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계속해서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아니 묻지도 않고 찾는 자들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는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뭐 하셨다고요?
벌렸다고. 벌려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이 야, 너는 세상의 주인이야. 내 말을 들어. 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숨어 계시고 또 어떻게든지 어떤 비밀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뭐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고. 그래서 뭐예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어떻게 살아계세요? 시퍼렇게. 문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9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에게도 주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밤이 또 밤에게 주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좋을 때 뭐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행하다고 할 때도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지식이 있어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불행하다, 불행해요. 불행하고 없고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내 손을 남의 손으로 맡기고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능력의 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셔야죠. 이 능력의 손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가지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사망 권세와 실패와 망해도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살아계신 그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어나라고. 그만하라고. 됐다고. 언제까지 애굽의 종살이를 하려고 하느냐고. 가나안 땅에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미디안의 손에 손을 넘겨주고 있냐고. 됐다고. 그만하라고. 일어나라고. 이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복의 노래를 하세요. 내가 듣고 보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복의 노래를 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거를 내 손으로 어떻게 그거를 무찌르고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 그 복의 노래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